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 주님의 그 생각을 바로 이해하고 그 생각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신앙생활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받았던 사랑, 그 받았던 그 축복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 후회가 막심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그 심정을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신앙생활 흔들림도 없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이 이사야서 5장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그 은혜, 그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과 율법과 그리고 제사장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그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결국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실망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들,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너무 실망이 크신 거예요. 그 실망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오늘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나무 관계로 비유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농부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 그 이유는 대풍을 기대하는 거죠. 이 풍년이 와서 정말 많은 열매, 그 수확을 걷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겠다, 그럴 만큼 그렇게 한여름에는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이게 태풍이 오면 안 되는데, 장마가 지면 안 되는데 노심초사하면서 이 농작물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가꿉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태풍이 오고 장마를 맞이해가지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다 쓸려갔을 때, 그때 이 농부의 심정은요, 그냥 철썩 주저앉는 그런 그 실망감, 좌절감, 낙심,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이제 열매를 곧 보게 되는 그 순간인데 그냥 싹 다 날아간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꼭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크게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큰 기대를 하셨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포도 농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너무너무 컸는데, 이 열매가 엉뚱한 열매를 보게 되셨다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를 바라보셨는데 포악이요 부르짖음이었다,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십니다. 열매를. 근데 나를 향하신 기대가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너무 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농부의 포도원에 대한 이 기대와 실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로 2절 보면은 이제 이 농부가 농사에 정성을 쏟는 내용입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정성을 쏟았냐? 첫째는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기름진 산에 기름진 산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산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땅을 파서 이제 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냐? 이 극상품이라는 말은요, 이 소레크라는 이 단어, 붉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지방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쌀 그러면 어느 지방이에요? 이천 쌀 그러잖아요. 그 아주 극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이 잘 흐르는 좋은 쌀밥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떠오르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 하면은 이 소렉, 그래서 좋은 포도가 많이, 아주 그냥 탐스러운 이 붉고 탐스러운 이 포도가 연상되는 거죠. 그래서 망대를 세울 만큼 이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컸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될 거로 이제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기대를 했는데, 이게 들포도가 맺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4절 말씀 보면, 자 2절에서 자 보세요.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가 맺혔어요?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한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들포도는 냄새가 나쁘다는 의미를 가진 이 비화시라고 하는 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를 풍기는 야생 포도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문제가 생긴 거죠. 분명히 이 극상품 이 포도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들포도가 맺혀졌느냐?
그럼 농부 탓이냐? 농부 탓도 아니고. 품종에 문제가 있냐? 품종의 문제도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분명히 포도나무가 변질됐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변질.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진 땅을 사서 잘 개간을 해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야 이제 극상품 포도가 이제 열려지면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좋은 포도주를 얻기를 원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들포도만 맺혔어요. 이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다시는 열매 맺는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 6절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트라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지팔비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주인이 뭘 하느냐? 울타리를 다 거두리라는. 울타리를 거두면 어떻게 돼요? 포도원의 울타리는 보통 가시나무와 가시덩굴 이런 것들로 이게 담장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짐승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면 도둑이나 짐승이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다 먹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을 헐리라 그랬습니다. 담이 헐어지면 도둑이 들어와서 모든 거 다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보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이 농부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온갖 잡초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식물이 타서 다 죽죠. 결국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라봤는데 뭐 들포도가 맺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요즘 한국에요, 진짜 그 농사 짓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사 지은 그 비료값이 그렇게 비싸대요. 그리고 뭐 요즘은 허드렛 일들을 잘 안 하니까 정말 일꾼들 사서 일하면 뭐 굉장한 품삯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쌀값은 너무 싸고, 제대로 농작물 갖다 팔아도 수입이 제대로 없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허탈한 거죠. 야, 이거 그냥 다 그래서 밭을 그냥 다 농사 짓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뭐 비닐하우스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집을 짓기도 하고, 뭐 여하간 농사를 안 지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농부들이 실망하니까 이거 그냥 다 헐어버려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이 포도나무가 변질돼 가지고 들포도 열매를 맺는 이 악취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온갖 더러운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아주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비슷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 예, 그러니까 정말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기대와 실망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성전과 제단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그리고 이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셨냐면은 바로 이 공평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공평이라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와 원어로 보면 이 포악의 열매를 맺었다. 공평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 포악은 미시파흐, 이 원어상 어감이 비슷하죠. 의로움은 최타카, 이 부르짖음, 의로움 열매를 기대했는데 뭐가 맺어졌어요? 부르짖음의 열매가 맺혀졌다. 이 부르짖음 최하카 비슷한 어감을 가진 단어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학대받는 그 사람들의 학대받는 사람들이 막 부르짖게 만들었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향한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공평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형제를 바라볼 때 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대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난 저 사람은 수준이 안 맞아서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름대로 교만하게 생각하고 살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아닙니까?
아직도 저 사람하고 나는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대학생 사랑의 불꽃 그거 할 때요,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우리 다운타운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예? 노숙자들, 그 노숙자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그 시간을 만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 다운타운에 그 노숙자들 있잖아요. 막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빵 같은 거 뭐 그다음에 막 수염에 더러운 것들이 막 이렇게 묻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막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손을 잡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영혼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그 공평이 아니고 포악의 열매를 맺었다니까요, 이 백성들이. 예. 포악하다는 것은요, 도를 넘어선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교만을 넘어선 행위예요, 포악은. 예. 그리고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이거든요.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서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그 부르짖음이 원망의 부르짖음, 비난의 부르짖음, 막 이런 것으로 막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이 뭐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이게 뭐냐면요, 원래 유대인들은 토지 거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만일 그 토지를 판다라고 할 때는 이제 안식년이 되기까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본 주인에게로 그 토지를 돌려줘야 돼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게 팔아서 본래 이제 안식년이 되면은 이제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거죠. 안 돌려주고 이제 내가 팔았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이 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죠. 그거 돌려주세요 막 그래도 법을 무시하니까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착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물 모으는 데만 그냥 생각이 온통 다 쏟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쾌락에 빠지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성적 쾌락, 방종, 타락, 이러한 일들로 그들이 일삼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 그래서 18절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지니.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짓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성령님이 벌써 이렇게 근심을 하죠. 근심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가 벌써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도 못하지. 그런데 하나도 조금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뭐 자연스럽게 거짓말로 쫙 사기를 쳐먹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진짜 귀신같이 속이잖아요. 귀신이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귀신같이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깜짝같이 속잖아요. 그래 참 신기하죠. 그거 어떻게 속겠어요?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무슨 짓은 못합니까? 무슨 짓은 못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성결혼, 이거 분명히 성경에선 죄인데 인본주의적으로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합법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거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완전히 위배된 거 아니에요? 위배됐잖아요. 여러분도 생각이 동화됐습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면,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냐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지. 아멘.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잖아요.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욕을 갖는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고 죄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냥 동성애를 다 인정하는 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꽃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혼전, 성관계, 간통, 낙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계속 합법화, 합리화시켜서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속에 묻혀가지고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인본주의라고 하는 포장 아래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이 막 듣기 싫어요. 그러면 뭐 말씀 자꾸 말씀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러면서 막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고집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고집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도무지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너 죄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 거짓을 일삼고 잘못된 짓을 하면서 그걸 그냥 사랑으로 그냥 덮으라고요. 그걸 그냥 다 포장시켜 가지고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덮으라고요. 예? 그러니까 점점 다 썩어가는 겁니다.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모든 걸 주셨는데 왜 들포도 열매를 맺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크게 받고 은사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능력도 받고 많은 응답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나에게 열매가 잘못된 열매들이 맺어지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계속 나의 삶이 끊임없이 엉망진창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돌아보지 않고서는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다시 돌이키는데,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크셨는데 하나님 너무 실망하고 계십니다. 예? 그 실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선한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하여 냉소적인 불신을 갖고 이제 점점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문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21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임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늘 자신을 깨닫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은 불의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사람들을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먼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다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그렇습니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뭐예요? 결국 먼 나라 불러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교만해? 그리고 이제 내 말씀을 멸시해? 그리고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멸시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만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불러다가 결국은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심판을 받겠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말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제 회개해야 돼. 이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서 순수 혈통이라고 그러고 유대인 큰 소리치고 자랑했는데요, 다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극심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냥 완전히 종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한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원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민으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건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해야 됩니다. 이 쓰레기 같은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생각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내 생각이 바로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가 결국 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살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훈련을 해야 되는 책임이 저한테 있지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정말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때 꼭 실망하는 일이 생길 때가 많아. 그것도 물론 훈련이죠. 물론 자신도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목사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후회함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 후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돌이키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들포도만 결국 얻게 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쫓아서 살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버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건 버려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이 생기고 살만해지고 뭔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말씀을 이제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빠졌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좋을 때,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그럴수록 더 예배에 성공하시란 말이에요. 더 바이블 타임 하시고 일천 번째 기도하시고 그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철저히 가정교회 예배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면서 그냥 기본적인 거, 너무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끼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가 크신데, 주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크신데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멀리 가 있다면 오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만약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TV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나 왜 이렇게 멀리 가 있지? 나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돌아와라. 회개해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